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낙심하며 근심과 염려로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동력하시는 전도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분쟁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평화의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되찾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또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이 오니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입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는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마도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식사를 마친 후에 산책을 종종 나갔더랬습니다. 마침 그 동네가 진주의 자랑인 남강을 끼고 있는 동네라서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태별이가 항상 걸음을 돌려서 달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느긋하게 걷던 우리 부부는 발걸음이 덩달아 같이 빨라지면서 한적한 놀이터로 함께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뛰고 모래를 파헤치면서 놀다 보면 에너지 넘치는 태별이와는 다르게 저희는 금방 지쳐서 엉덩이 붙일 만한 곳만 보이면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소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숨 돌리려고 하면 맞은편 자리에 올라타려고 낑낑대는 아들의 모습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맞은편 자리에 올라탄 이 녀석은 조그마한 자기 몸으로 이 거구의 아빠를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또다시 온몸으로 들썩들썩 저를 들어 올려 보려고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가 실실 웃으면서 다시 엉덩이를 슬그머니 들어줍니다. 자기 편으로 기우는 그 시소를 보면서 녀석은 안 그럴만도 한데 또 여유만만한 승리의 미소를 씩 지어 보입니다. 사실 고작 40kg 남짓한 아이의 몸으로 이 90kg의 거구를 들어 올리려는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예. 거구를 들어 올리는 이 시도가 참 가상하긴 합니다만 중력의 법칙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사랑입니다. 결코 태별이가 저보다 무거워서가 아니라 아빠의 사랑으로 제 무게를 낮추어 준 것입니다. 강하고 무거운 쪽으로만 쏠리게 되어 있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아랫배와 허벅지에 힘을 빡 주고 엉덩이를 들어서 약한 자에게 맞추어 줄 때에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소를 사이에 두고 아빠와 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 상황은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만큼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다른 이에게 적당히 설득당하는 일보다 다른 이를 설득하는 일에 더 능숙해져야 하는 그런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로 치자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더 힘을 줘서 눌러야 되고 허벅지에 힘줄이 솟도록 버텨야 하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주고 움켜잡으면서 버티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그대로 받으시며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악으로 부패한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300용사 사이에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주는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을 압도하며 전쟁이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불안과 공포를 심어다 주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대군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3만 2천 명부터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카운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에 필요한 병사를 추려내시는데 결국 그렇게 추려진 병사가 바로 300명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두고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내신 거룩한 숫자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앞장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에서 소심한 그를 위해서 용사, 큰 용사여 이렇게 단 한 번 불러주셨을 뿐이지 오늘 남겨진 300명의 호칭은 그저 백성, 백성들 그것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300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런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단지 구별되었다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대군과 싸우기에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라는 점을 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의도와 흐름 그대로 표현하자면 기드온의 300명의 백성들이 맞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300 모지리들, 300 반푼이들이 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무려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300명, 이 300명은 칼로는 아예 소망이 없는 자들이어야만 됩니다. 창으로도 힘으로도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300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별한 300명입니다. 그러니 TV 프로에 요즘 유행하는 강철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부대가 다 나오죠. 특전사, 해병대, UDT, HID 그런 부대, 그런 병사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셨습니다. 더더욱 300명의 특공대로 만드시려고 추려내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방법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선택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게 10명이든 299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특이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 이들이 바로 전쟁에서 아무런 소질이 없는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반푼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모여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시오. 이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1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신 자를 구별합니다. 결국 여기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자들이 최종 300명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칼을 뽑을 때 칼 자루를 잡고 뽑는 자와 그냥 뽑는 자, 이런 일관된 기준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사이에는 이런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한 목적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병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이 모두가 전쟁과는 1%도 관련이 없는 것들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300명의 손에 들려진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게 다입니다. 그저 준비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서 소리 지른 것,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별된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 그 가치와 무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기대를 담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의 욕망이 될 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반푼인 300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3만 5천, 그 미디안 대군 앞에서 고작 300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며 또한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줄여놓은 그 모질이 반푼인 300명을 용사로 불러가면서까지 거기서 우리를 압도하는 미디안 대군과 같은 인생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명의 기준은 사람이 가진 어떤 장점이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데 오히려 숙련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몫을 주장하고 내 지분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나의 자랑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우리는 300이라는 숫자에 우리의 저울을 들이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반부의 말씀처럼 시소가 내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 무게가 더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되네 하는 겁니다. 어라, 내가 용을 썼더니 내 힘으로 맞춰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시소에 올라탄 아빠처럼 비교하자면 엉덩이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짐과 인생의 무게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저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와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0은 결코 나의 영광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일말의 소망이라도 찾게 만드는 그런 숫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300이라는 것의 무게가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의 죽음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값없는 은혜들 뿐입니다. 값이 없음이 결코 가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택하신 우리에게만 값없이 베푸셨기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 저울에 또 그 시소에 그 300면 안에
우리를 감히 올려주신 것이 말로 다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대신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나를 만민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저울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질이 반푼이와 같은 가치 없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소망의 숫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무게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의 그 무게를 이기는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와 죄악의 고통, 또 고민과 염려까지 대신 짊어지시며 마치 시소 타듯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300명의 모질이 가운데 그 끝자락이라도 서게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은혜와 그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와 또 세상 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우리를 반푼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 앞에 우리는 여전히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상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칼과 창과 방패를 내려두고 모질이 반푼이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그 300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의 헛된 욕망과 헛된 기대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속에 섞여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질이 반푼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 크신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저울질로 그 은혜를 재어보려고 했고 나의 가치를 재어보려고 했던 허망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가벼운 그 300의 무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버티어 주시고 대신 져 주셔서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중에도 받고자 주의 스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인하여 1월 1일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으며 강사는 김시용 장로님, 영주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아주 연로하신 어머니가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아주 선한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구역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다른 구역은 각자 또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순번이 되면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같이 금요일 기도회도 참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가 1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신년 할애회는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에 감사떡과 커피는 김수곤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차남 강윤호군 결혼이 1월 13일 오전 11시 창원입니다. 힐스카이 웨딩 9층 시크릿홀에서 있습니다. 박성용 장로님이 통영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총회 부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구역장 권찰은 빠짐없이 본당으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족함 가득한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그것을 또한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